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레위기서 23장 구약성경 183면 1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이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주로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도 많아요. 똑같은 것을 좀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또한 제가 이제 언어가 좀 부족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책을 많이 읽고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성령께서도 뭐라고 하시더라고. 내 종이 어디 다른 것에 초점 맞추냐. 영혼 살리려고 영혼 세우려고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좀 틀릴 수도 있지. 네가 뭔데 이렇쿵 저렇쿵.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저도 영혼에 초점 맞추면 좀 틀릴 수도 있지. 뭐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즘 제가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타교의 성도들도 좀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해줘보고 기도도 해줘보면서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렇게 은사를 주실 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한참 제가 목회를 오래 했어도 어떤 데는 도대체 넘어진 자들이 누군가 왜 이렇게 못 만나게 하는 건데 요즘 그것을 조금씩 보게 하고 느껴요. 이게 참 믿음 생활하지만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10사람 중에 1명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거의가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누려야 되는데 불신자나 불교신자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또 급해져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좀 뜨겁게 만나서 그 영적인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한 삶도 변화되어지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원들이 소위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같이 알고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라고 해서 3가지로 이제 은혜, 감사, 인내라고 하는 이 3 단어를 제가 뒤에다 붙였습니다만은 이 맥추절은 3가지로 부른다고 그랬죠. 처음에 이제
보리추수를 해서 첫 곡식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곡식을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오순절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도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정도로 길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고 영혼에서 말씀은 천하 없는 것을 이렇게 줘도 만족이 없는데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이런 의미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 보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순절, 77절, 맥추절도 같은 의미지만 이 맥추절 때 성령 강림이 임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됐든 뭐가 됐든 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일단.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은혜를 못 받게 하고 그냥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녀도 뭐 느낌도 없고 체험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러면 이제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럽니다. 그러다가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제 가끔 빠지고 이제 나중에는 뚝 떨어져 나가버려. 안 나오고. 마귀의 수법이 이렇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앉은 사람들은 앞으로는 제일 앞으로 나와야 돼. 위험해. 헌금위원들 빼고. 그래서 저여러분들이 어쨌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영혼이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적어도 내 영혼이 속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받아먹고 충만해서 우리가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쓰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실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날부터 이렇게 7주간 이제 7주간을 지나서 이제 50일째 되던 날이 성령이 맺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고 이제 그때 드리는 곡식은 뭐냐면 이제 밀추수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5월달, 6월달이 보리추수, 밀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추수하잖아요. 마지막 가을 추수가 이제 벼추수인데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곡식이 됐든 뭐 과일이 됐든 마지막 1년 농사를 다 짓고 끝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 나는 뭔가 굽을 쳐서 처박아 놓지 말고 좀 자꾸 들여다보고 좀 적용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의미를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저 의미를 잘 알면 성경이 뚫려요. 구속사적으로. 왜냐하면 저 절기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 초실절. 그 다음에 50일째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재림하시거든요. 언제 재림하실지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농사를 짓고 있어요. 얼마만큼 신앙 농사를 잘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풀목불에서 연단받고 겨우 구원만 받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절기를
중간에 수장절, 장막절 저런 거 빼버리면 천년왕국을 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장로교회는 칼빈은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근데 우리 침대교 목사님들도 무천년설을 주장하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이지 무슨 또 천년왕국이 있냐.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무적행에 일시적으로 갇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천년이 찬 다음에 마귀를 일시적으로 풀어놓으셔요. 그러면 이제 곡과 마국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대환란도 오고 그때 영적 전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조관들이 영원 천국에 들어가느냐 불신자들은 영원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거룩한 대회예요. 거룩한 대회는 절기는 아닙니다. 조관들이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조감들이 상급면에 있어서 부족하면 우리가 연단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직 3가지 절기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보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물론 그걸 상징적으로도 이야기하고 꼭 그건 아니지만은 이제 깨닫기 위해서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만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 천년왕국을 인정을 안 해요. 주로 목사님들이. 그래서 바깥들이라든가 천년왕국은 상징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마귀 역사가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마귀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똑똑한데도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거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예수님의 구속사니까 이 성경 66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정확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 걸 볼 수 있고, 이제 구원의 세 과정, 3번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함들이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화구원을 이루어서 상급받을 일을 부지런히 해놓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상급받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알곡만 들어가, 알곡신앙. 이 축정이 신앙은 이제 어떻게 다른, 우리 이스라엘 7대 절기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아니, 큰 교회 목사님들도 지옥가 있더라.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 가냐?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은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확해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걸 누차 깨닫거든요. 그래서 한편은 저도 감사하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조명되어지고 알아야 되거든요. 부분적으로만 또 알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좀 틀리고 반복되고 그런 거에서 기분 나쁘게 들면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오늘 또 몇 군데 틀렸네, 뭐 어쩌네 하지 말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따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아요. 예. 저도 잘 압니다. 해봐도 안 될 때는 안 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 초점 맞춰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순종해서 은혜도 받고 쓰임도 받고 우리 주님이 오시라고 할 때 할렐루야 춤추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초실절, 저기 보면 이제 초실절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을 말씀드려요. 그 보리추수를 거두어서 그 첫 번째 곡식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요제. 잠자는 사람도 깨우잖아요. 이렇게 흔들어.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야,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체험해야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은 전부 농사 짓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농사 짓는 것과. 그래서 이 초실절 때도 첫 곡식, 또한 맥추절, 칠칠절 때도 곡식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17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오늘 15절에서 21절 말씀이 오순절, 맥추절 때 지켜야 할 절기인데
제사도 지난번에 우리가 종류에 따른 5가지, 방법에 따른 4가지를 제가 나눠드렸어요. 2가지만 빠졌다고 그랬어요. 속건제가 빠졌고 또 하나는 거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그런 걸 좀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보면 거제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복 받을 길이 보여지고 은혜 받을 길이 보여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 때는 제사가 다 동원됐어요. 짐승도 엄청 잡습니다. 여러분들 짐승 세봤어요? 뭐 13마리인가 돼. 꽤 많아. 오늘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예수 믿다 망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그냥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절기되면 제사들이다가 끝장봤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뭐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으라고 해도 우리는 열심을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회개할 것도 알고 복받아야 할 것도 알고 또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것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꾸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래.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 영혼에서는 말씀이 와지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주면 뭐 해집지 않아요. 일단 믿는다니까요. 이주일 씨가 옛날에 일단 믿어보라니까. 응? 그냥 믿지 말고 실제적으로 믿으라 이 말이죠.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고 이게 종교라고 한다면 저부터 그만둘 거예요. 제가 설교할수록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고 믿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 기도 제목이 그거래. 목사님이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자기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 돼.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면 쉬울 거예요. 생짜백인 여러분들을 고쳐서 쓰려니까 힘들지. 쉽다 이 말이죠. 쉬워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조험들이 간국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간국기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는데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 목사님들 저거 이상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차 띄고 포대 버리니까 아무런 느낌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곡식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 그래서 보면요 한쪽만 안 갑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보세요. 은혜 받으면 봉사도 그렇게 하고 싶고 막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싶고 막 내가 뭘 해야 막 그런가 같이 가져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거 하기 싫고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막 헌금만 합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고 헌금해요. 또 헌금하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또 은혜가 임해요. 같이 가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돼야지 범사만 잘 되고 영혼이 안 되면 모르잖아. 또 영혼만 잘 되는데 영적으로인데 사는 건 그냥 힘들고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전인적으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나아졌다면 내년에도 전인적으로 좀 나아지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근데 저는 갈수록 조금씩 더 안 좋아져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 문제예요. 하여튼 우리는 그러니까 결산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내년에
500원이라도 더 수입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멘들 안 하네. 그러니까 조금씩 영적으로도 자꾸 조금씩 나아지고 환경적으로 조금씩 나아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도 그렇잖아요. 어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두루 자기가 있을 곳을 머물 곳을 찾다 보니까 없으니까 다시 와 보니까 소재되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오니까 그 나중 형편이 더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고 더 힘들어 그러면 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가 그만큼 방해를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해결하고 나감으로 예수 믿고 날마다 천국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그러죠. 요즘 사는 게 어때? 말도 마. 사는 게 지옥이야. 그러잖아. 상당히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된 마귀가 지배를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마귀들도 압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옛날에 시골서 보면 부엌에 우리 어머님이 예수 안 믿을 때요. 꼭 그 부엌에 솥 옆에다 이렇게 떠났어요. 이게 정한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귀신들도 나중에 나중에 설교를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저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귀신도 무서운 것이요. 그 일시적으로 무저갱은 귀신을 가둬놓은 것이거든. 천연왕국.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유황과 불이 타는 지옥으로 보내면 그 지옥은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지옥을 모르니까 그러지 지옥을 알면 목회하기 쉬울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조합들이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봐야 돼요. 저도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때로 기도하면 꼭 벽에다 대고 그냥 계란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한숨을 쉬고 막 숨을 몰아쉬면서 또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인데 영적인 그런 문제를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가 터져 보세요. 막 눈물, 콧물. 예? 금요일 날도 우리 황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애들하고 기도를 받고 있는데 막 나만 보면 무섭대. 막. 기도를 안 받으려고 막 무섭다고. 그 어떤 데는 좀 비디오로 찍어놓고 싶어 이런 날. 그게 막 기도를 해주니까 막 사모님 다 무서워 사모님으로 막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참 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했더니 그런 마귀 역사가 2번 떠나간 거지. 그러더만 기도받고 나니까 얼굴이요 화사해. 분칠해 놓은 것처럼 그게 이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 옛날에는 기도해도 잘 안 나갔는데 요즘 쉽게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러면 그냥 떨어져 쉽게.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쫓아봐라 내가 나가는가. 그래서 또아리를 틀고 수십 년 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질병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와요. 가난의 영이 지배하고 있으면 가난이 와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조화 이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물질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진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가. 다행히 감사했던 건 그 물질 문제를 놓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 세계가 열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만만찮아요. 마귀도 그냥 쉽게 안 나갑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으면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로 보여주세요? 짐승으로 보여줘요. 짐승, 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건 쉽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한 단계 들어가 보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건 죽은 사람이 귀신 아니에요. 그 김기동 목사님이 잘못 본 거예요. 그 은사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그게 사람으로 생각.
저는 그때 대번 깨달은 게 뭐냐면, 아니, 살만큼 못 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살만큼 못 살다 죽으면 천국에서 갖고 와야 할 거 아니야. 그 내가 천국 가보니까 이렇더라. 왜냐면 이 말씀이라는 건 대칭적이거든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분에게 그런 마귀 역사를 사람으로 보여준 것인데 그게 죽은 귀신이다 해갖고 막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이야. 근데 또 그걸 믿고, 그 교회 서울대 출신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나오고 같은 고향의 출신인 서울대 출신 목사님이 거기 있다 나왔어. 아직도 좀 그런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이 대화는 안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날 맥추절 때는 절기를 막 그러면서 제물이고 이런 것을 막 드렸거든. 그러니까 은혜와 이의 복은 같이 가져요. 할렐루야.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아. 그래서 조함들이 전인격적으로 복을 받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초실절 저기에서 이제 초실절에서 오순절 기간 동안에는 50일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는 또 다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이 50일 기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인내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내가 힘들어요. 인내. 저도 해보니까 그렇다. 우리는 막 금방 현장 박치기처럼 막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탁탁탁 해야 직성에 풀리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막 급해. 그러니까 막 외국 나가도 한국 사람은 빨리 그걸 잘 알아. 급해. 그러니까 막 은혜도 빨리 임하지 않으면 막 소위 때려치는 성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근데 380명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120명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로 한번 가봤거든요. 내가 500명 중에 나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놓고 딱 봤더니 나도 안 가겠더라고. 왜?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고 막 그러는데 머리 잘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들은 떠날 것 같아. 응? 며칠이라고 했는데 며칠이잖아요. 그러면 열흘만 기다렸죠. 사실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380명은 부활의 예수님을 봤어도 약속하신 말씀을 안 기다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도 인내예요. 처음도 인내, 끝도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옆에 사람 한번 보고 많이 참읍시다. 많이 참을. 저 언제까지 기다리나 많이 참읍시다. 성질이 좀 지랄 같아도 참아. 그냥은 안 참아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참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에 차를 끌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 터널은요, 자 끝이 보여요. 와이씨 왜 이렇게 터널이 기냐 하지만 끝이 보입니다. 제가요 저기 올림픽대로 가면 저기 강서구에 막 터널 긴 거 있더라고.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혼났네 나. 거기 들어가니까요 갑작스럽게 막 답답하면서, 그래서 공황장애 이런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제가 막 답답하면서 막 계속 깜깜하니까. 근데 지옥이요, 아까 무저갱이라는 것이 뭐냐면 끝 밑바닥 그럽니다. 어두운 데로 계속 들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거 했더니,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둘째 형님이 늦게 일어나면 이불로 갖고 와서 나를 덮치면서 빨리 일어나 이 자식아. 근데 막 그때는 막 깜깜하고 그렇게 놀래갖고 숨이 차오는데 그 현상이 떠오르더라. 조금대 어렸을 때 이런 것도 치유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적으로 내가 깨달으면 힘들어. 그렇지만 쫙 끝이 보이니까 소망이 생겨요.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끝이 안 보입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그러니까 막 속된 말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다가 끝장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인내할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대단해. 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인내하면서 이렇게 온대. 잘난 사람들 벌써 나가버리잖아. 난 우리 교회 나가면 진짜 그 사람들 가난한 줄. 막 어떤 집단 나가면서 막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 또 카톡이다. 그래 나가서 가난 생활 해보셨더니 찐시. 더 광야네. 우리가 영적인 걸 알아야 된다. 영적인 걸.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막 깨어서 기도도 하고 설령 카톡을 켜놓고 자더라도 그 절반은 성공이야. 오죽했으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우리 어머니의 표현으로 백호야 나 살려라 잠만 자고 있으면 은혜가 아니네. 그냥 설령 켜놓고 자더라도 할렐루야. 켜놓고 자면 꿈에서라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적인 문제도 마귀와의 싸움도 보면 처음에는 모르고 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알고 쳐요. 신기합니다. 아는데 쳐.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알고 앉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앉은다.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3차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것 1차 전쟁을 치러야 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는 해요. 여러분들 밖에서 막 세상에서 일하고 와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 지혜를. 하나님 내가 수직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한 2시간만 자도 개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졸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이 좋으니까는 제발 좀 졸지 마시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나 와서 자지 어디서 자겠습니까? 좋은 집 두고 왜 집에 교회 와서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잠을 자게 하신다는 게 수직잠을 자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가도 고속도로 가서 졸려보세요. 저도 이렇게 가다가 휴게소에서 10분만 딱 자도요 그 피곤이 싹 가죠. 그런 잠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냥 꿈을 꾸어가면서 수평적인 잠을 자니까 큰아버지 아버지가 나오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더 피곤하고 개꿈 꾸고 그냥 마귀가 주는 꿈 꾸고 나니까 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깊은 잠을 자면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형님이 머리만 대면 자더라고. 우리는 예민했거든요. 저는 우리 어머님 성격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옆집에 부잣집에 초상인데 5일 초상을 지르는데 내가 5일을 잠을 못 잤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예민했어. 기도했더니 무뎌지더라고. 요즘 감사해. 저도 베개 베면 바로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도 수직잠을 깊게 자고 일어나면 하나 안 피곤해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모르시고 새벽 기도 하라고 하겠어요? 오직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도 어느 놈의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는가 모르겠다.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놨지 누가 만들어 놨? 예수님은 밤이 깊도록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응? 어떤 목사님 아들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하겠다고 했네. 새벽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할렐루야? 누가 아멘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견딜 힘이 생깁니다. 저도요 성격이 급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못 견디거든요. 그래도요. 안 되면 우리는 빨리빨리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애쓰셨어요. 저 고치시니라고. 지금도 멀었지만은. 그래서 잠언 14장 23절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일도 세상 일도 이렇게 수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의 수고, 믿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야곱 보세요.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예? 자기도 남을 속이는 일은 전문가인데 자기 삼촌 라반은 자기 위에 한 수 위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뛰죠? 여러분들 안 고쳐주면 나는 놈 붙여. 여러분들 날아다니죠? 여러분들 안 고치면 잡아먹는 놈이 와. 그래서 요즘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잡아먹는 놈이 있대.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깨트리신다 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고 맡겨버려요. 할렐루야. 맡기지 못하는 것도 그 불신앙이고 믿음이 약하면 못 맡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6절도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저도 처음에는 말씀 주시면 차닥차닥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은혜 받았는가 싶으면 낮춰요. 또 은혜 받았는가 싶으면 낮춰.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결국 낮아진 것, 이것 갖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막 여러분들 어디 가서 떼굴떼굴 굴고 왔다고 해서 내일부터 막 천지가 개벽되는 게 아니에요. 약발이 일주일 가면 많이 가. 그래서 조합의 믿음을 통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내가 죽어지고 다지고 다져져서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약속하신 뜻을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4절도 한번 4절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요. 저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이제 페라조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뿐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 복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3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내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시련이 시험이에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은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요. 이 인내 신앙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래. 그러니까 금도 순도 100%짜리 금이 나오면 막 불에다 이렇게 녹여서 막 그 불순물을 빼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인내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리고 조감대 환난 가운데서 얼마만큼 인내하느냐. 옆에서 난리가 치고 그래도 인내를 해야 되거든.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 믿을까 봐서 시험을 못 해. 저거 환난이나 줬다가는 예수고 나발이고 다 때려쳐버리고 안 먹겠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못해. 딜레마에 빠졌어 하나님도.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보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서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내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참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참고. 그래서 참 제가 가끔 엉뚱한 생각도 하는데 입술을 닫는 작구가 있다고 한다면 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닫았다 열었다. 한 집에 보통 2-3개는 사갈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올 때도 그냥 싹 닫아놓고 입 다물어. 그 입술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입술이. 왜? 인내가 안 되니까 막 원망 불평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인내를 이루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원들이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또 쓰실 때. 그래서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들 보면 별로 말이 없습니다. 나도 당해봤어. 아유, 그건 시험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시험이 아니지. 막 인내를 이렇게 연단을 많이 겪어보고. 막 죽겠네, 살겠네, 그런데 그 과정 거쳐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면 교회도 목회자가 연단 과정이면 성도들도 전부 연단 과정. 그래서 저는 빨리 광야도 지나고 시험도 통해서 목회자가 복을 받는 단계면 성도들도 복을 받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세요. 목회자가 집 사면 성도들도 집 사더라고. 목회자가 전세 살면 성도도 한결같이 전세 살아. 그런 거 있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특별히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도 한번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테스트. 그 말이에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시험도 하시고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다른 면류관 못 받으면 환난을 통해서 막 참기나 잘해. 그러면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이라도 받아야지. 어떤 장모님처럼 새털 면류관 쓰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금면류관을 받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13절 봅니다. 저 말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저것은 템프테이션. 그런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절대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언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착각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그래 이 땅에서는 어차피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 땅에서 고난받다 천국에 가서 상급 받으면 돼.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나를 평생 무슨 뭐 왼수 졌다고 고난 가운데 조감들이 받는 고난 80~90%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순종, 불신앙 이런 죄성으로 하나님은 어쩌다 믿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테스트해보지 사는 내내 무슨 뭐 하나님의 한이 맺혀서 테스트하시게 시험해보시게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가끔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이 저 십자가입니다.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왜 너무 남편이 자식이 십자가요? 오해예요 그거. 십자가는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십자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이 땅에서 평생 우리가 고난 만겼다가 뭐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다가 천국에 가서도 상급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13절은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 그 시험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받지도 않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고 은혜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어중간하게 끝나요.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함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도 해석이 되어지고 축복도 해석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